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 행복이라 말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복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거나 또 죄악이거나 우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행복론 또는 행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는 그 단어 또는 가장 많이 확산되어지면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바로 행복이라는 이것일 겁니다. 행복은 두 조건이 채워질 때, 두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에 그것을 보면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조건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 채워진 결과를 보는 그래서 느낌을 만들게 되는 그 자신의 관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이라는 말은 달콤하지만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잘못 채워졌을 때는 달콤한 그 말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인생을 스스로 속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조건은 먼저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시간을 들인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 지나가는 시간 후에서 사람은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낸 시간에는 항상 결과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적 시간은 그냥 유성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고 그 자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보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투자합니다. 에너지를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투자의 개념이겠죠. 투자를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을 때 그것은 사기당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래서 허망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을 배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노력입니다. 노력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죠.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내가 기대했던 것, 시간과 투자한 것과 또는 노력한 그것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것과 일치되는 결과물이 있느냐? 그러면은 느낌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을 또는 결과를 보는 그 자체가 허망하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두 번째 조건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그 기준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또는 투자를 어디에 하는가, 어떤 내용의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기도 하죠. 동시에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결과의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시작 때에 가졌던 그 가치관과 결과를 볼 때 가지는 가치관이 다를 때에 이것은 스스로 아직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서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가지 조건, 결과와 그 다음에 정립되어 있는 가치관으로 그 결과를 보는 그것,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게 참 좋을 때, 내 기대하고 맞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좋지 않고 감정이 부정적일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절에서부터 6절은 결과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은 가치관에 관련된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자기의 재주를 대단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노력, 내가 느끼는 나의 노력, 그것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찌되든 자기의 노력을 강도 높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길게 어떤 이러한 자기 자신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재주 또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아주 통용되는 단어인 스펙을 쌓는 것,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수고, 모든 재주, 이것은 어떤 말로 대비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긴장과 노력은 다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이 구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실감할 때 내가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 안도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경쟁. 이걸 위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주를 더 쌓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경쟁이 아닌 것 같으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을 리가 없죠. 그게 공존을 위한 것이고 상생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한 것일 것 같으면 시기를 받을 일이 없죠. 아마 협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하는 걸 보니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경쟁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집착하고 있는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오래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이런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이 끝에 내가 무엇을 얻게 되어지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 가정에는 어떤 유익이 되지? 내가 지금 사람의 도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인가? 즉 의미를 두고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그런 치열한 자신의 그 삶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되고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제법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에서 집착하면서 추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5절을 보니까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은 현대 사회, 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로망일 수 있겠죠. 그런 삶의 타입일 수 있겠죠. 편하게,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고, 일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재주를 부리고 그리고 수고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회의적인 질문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건강을 잃으면은 편하게 살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재주도 있고 재주를 부려서 뭔가 편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건강을 잃었으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6절에서는 두 손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 소위 말해서 부자 되는 것. 아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우선 기뻐하고 순간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사나 축복은 부자 되세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인사 또는 축복의 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그게 과연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평온함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많은 부를 축적한 만큼 후환이 두렵고 추적을 당하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올 도둑과 강도가 걱정이 되어지고
자식들이 유괴당할 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어떤 이런 것들로서 평온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게 과연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지내고 놀고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재주를 아끼지 않는데 평온함을 잃어버렸다면, 또는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사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듯 그걸 통해서,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가정을 깨버렸다. 가족을 잃어버렸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배제되어져 버렸다. 그럴 때에 과연 그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재주를 부리면서 투자하며 살았는가, 그걸 더 이상 헤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느냐, 남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것을 즐기고 있느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건강한지, 당신은 지금 평온한지, 당신의 가정은 온전한지,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는 사람의 도리로 인하여서 얽혀있는 이런 의리의 교제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겠습니까? 7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서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4절, 5절, 6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7절에서부터 12절에 지적하는 이 가치관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중심으로 사람들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는 결코 4절, 5절, 6절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결코 바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지금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여서 삽니다. 행복을 위해서죠. 그런데 결과는 불행입니다. 내 스스로를 봐도 그 결과를 보면서도 아무런 보람이나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게 보이지 않는 진정한 불행을 경험을 합니다.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게 정말 헛된 삶이죠. 왜 그리 살았을까요? 가치관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가치관의 문제죠. 그 출발점은, 그 시작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즉 우선권을 정해야 될 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가장 살갑게 목적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인 아들, 형제, 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없다면 내가 사는 그 과정, 그것의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의미를 못 느낄 때에 내가 하는 수고는 그냥 기계적인 동작일 뿐 그것이 내게 영혼을 울리는 보람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 자체를 내가 무시해 버린 상태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이 없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목적이 없으니 끝이 없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도 돌아갈 뿐입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노라. 만약에 내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내가 버는 재산을 통하여서 인간답게 자라가고, 그리고 그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되돌려 줌이 있고, 이런 교제의 선순환이 있게 될 때에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습니다. 그럴 만한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괴감의 탄식이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행복을 추구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수고를 했고 그런 부를 축적을 해왔다는 겁니다. 행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물과 그 결과물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그때에 느끼는 감정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을 볼 때에 행복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수고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헛수고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삶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인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생각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으나 본인 스스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점에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에 정리해야 될 생각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문제는 체질적으로 참 문제가 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서, 즉 나를 위하여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그의 방식은 앞에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는 것처럼 경쟁 구도에서 살았습니다. 또는 육체적 감각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걸 위하여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캐릭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시기하는 거죠. 그의 캐릭터는 뭐였습니까? 이기주의였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극적이고 감각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희생이 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찢어지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이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 친구들을 배신과 내 욕망 중심의 이기적인 삶으로 그렇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친구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가치관을
정리를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라. 어떤 것이냐?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행복을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것, 이기주의적인 노력과 개인주의적인 재주를 부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버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라. 그럴 때에 함께 수고할 수 있다. 그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함께 수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9절 마지막에 그 결과가 뭡니까?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좋은 상이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볼 때 딱 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좋은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수고를 하고 애쓸 때에는 숨이 턱에 와 닿지만은 그 결과인 좋은 상을 볼 때, 자식이면 자식, 부부의 관계면 부부의 관계, 가족이면 가족, 친구와의 관계면 관계,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사업이면 사업,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여기서 어떻게든지 나의 나다움, 이것을 보는 그 좋은 상과 같은 결과물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행을 느끼겠습니까?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허망함을 느끼겠습니까?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10절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관계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를 세워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갈 때에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건강에 있어서든 내 능력의 부족 때문에 마음과 달리 넘어져야 할 그런 위기를 겪을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이기주의는 또는 개인주의는 그것을 절대 지탱하도록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때에 일으켜준다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면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가 나를 일으켜준다고 합니다. 이것,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파산되어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과는 달리 가족에 대한 꿈을 줬고 자식에 대한 부차적인 꿈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런 점에 나와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주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삶의 순간을 벗어나면서 찬란한 햇빛을 보는 그 들판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을 볼 때 그 마음이 불행을 느끼겠습니까? 그 마음이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자기의 시간을 손해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볼 때 정말 잘했다고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그 중요성, 그것은 내가 넘어질 때에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불행과 포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와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꼭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11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외로움에 휩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 신경정신학과적인 그 병이 많고 현대인들이 여기서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그 열기 속에서 살아가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같았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외로움에 오랜 세월 시달리다가 결국 외로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희생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슬픈 뉴스를 우리가 올해도 몇 번 겪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존재감을 느낄 때입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결코 외로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있든 무인도에 있든 그 사람은 결코 외로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존재감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 이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죠? 실존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감하면서 나의 근본적인 존재와 이 존재를 가지고 사는 의미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아주 고상한 순간이죠. 이게 보람입니다. 이런 보람을 느낄 때에 그 순간이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에 매여 있는 내가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하여 이런 보람을 느낄 때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리고 12절에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재주와 그리고 모든 수고로 이것만을 믿고 아주 브레이크 파열되어진 그 기차처럼 쫙 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를 붙이면서 달려나가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혼자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포로가 되어서 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그만큼이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을 보완해 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브레이크 파열된 기관차처럼 달리는 그것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내 건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론화되어지지 아니했을 뿐 우리는 이걸 1년 내내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두 사람입니다. 자녀의 공경이 없이는 부모는 그 인생을 맞설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다려줌과 품어줌과 기회를 한없이 베풀어주는 너그러움이 없이는 자녀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이 상대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나를 둘러싼 늑대의 소굴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으면 거기서 잠시 피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곳, 가정이며 가족입니다.
나를 세워주는 것이고 내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관계지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사람의 최선이 한계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그 사람에게 부어질 때 그는 자기의 인생, 살아야 될 인생을 하여 또다시 일어서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있을 때에 평온함을 누리며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해 줄 수 있는 시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로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관계를 이용할 때는 그 관계는 내게 독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며 왜 부부가 정말 원수만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운 밤을 지내는 날들이 많은가 말이에요. 관계는 있으나 이 관계를 여전히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개인주의를 합리화하는, 내가 보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욕망을 채우는 합리적이고 보장된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이 계산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관짝과 같습니다. 시체를 두기에 적합한 관짝과 같은 것이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절 마지막에서 이것을 생각을 하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 플러스 너 플러스 사랑 이퀄은 행복한 삶, 행복을 보장받는 인생,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 더하기 너 더하기 사랑, 이것은 행복, 이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며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은 그야말로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활성화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 이 시멘트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나와 가족, 나와 가정, 이것은 진정 활성화되어진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시민과 국가,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사회, 이것은 진정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동원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그 가치관에서 적절한 수고와 적합한 재주를 개발하고 그것을 쓰는 것, 그럴 때에 한 손에만 가득하여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 한 해를 두고서 크게 후회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배우듯 이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그리고 이 경쟁 구조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잊지 말 것은 이해타산과 계산된 것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시체를 담는 모양새만 있는 관짝과 같은 겁니다. 관계는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서 활성화되어지고 내 감정을 참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다. 한 해를 함께 지내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피차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낼 수 있게 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 살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신이 나를 참아주고, 때로는 내가 당신을 참아주고, 때로는 그가 나를 일으켜주고, 때로는 내가 그를 일으켜주는 이 관계의 교제 속에서 이 한 해를 이만큼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신 말씀대로 생각해야 할 것 잘 정리하게 하셔서 주시는 새해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수고와 재주를 개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